안녕하세요.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추석 들뜬 분위기가 있어서 종을 이렇게 좀 조용히 하고 묵상하자고 하는 의미로 종을 쳤는데도 계속 이제 들뜬 기분이 있으니까 그러는 걸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종을 치면 그래도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다음 주는 뭐 추석이 아니니까 하여튼 추석 잘 지내시고 식구들하고 즐겁게 보내셨을 거로 믿습니다. 음식도 많이 드시고 어쩐지 오늘 성가대 찬양이요. 준비하면서 사무실에서 듣는데도 너무 좋았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지금도 역시 사람은 뭔가 잘 먹어야지 되지 않나. 뭐 그걸 떠나서 오늘 저는 아까 사무실에서도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울렁거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설교를 오늘 조금 못하더라도 성가대 찬양이 다 대체해 줄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번 금년에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교리의 전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지금 거의 2달 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식 예배를. 그래서 어색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8월 달 초에 했을 때는 하나님이 공포의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공포와 사랑의 이중주를 연주하는 분이 하나님이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품성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공포와 사랑의 이중주가 아니라 사랑의 독주를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아마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될 것도 같은데요.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 질문은 신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는 모든 종교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종교의 영성의 본질적인 모습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영성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을까? 이러한 신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은 기독교가 어떤 영성의 종교인가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인간 존재를 넘어 외재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부의 세계, 저 멀리 저편에 계시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 먼 곳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답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우리들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밖에서 위를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단지 멀리서 인간 세계와 우주를 바라보는 매우 객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외부에 존재하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만 나에게 가까이 오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대다수 기독교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멀리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짓는데,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신에 대한 정체성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멀리 있는 하나님은 인간과 우주에 대하여 매우 위협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세계와 인간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 세계 밖에 위치하게 만들므로써 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와,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은 인간을 늘 감시하고 통제하는 경찰 하나님의 개념을 설정하게 만듭니다. 멀리 떨어져 우리의 존재 외부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저 멀리 계신 그 위대한 그분에게 존경뿐만 아니라 그에게 온갖 관심과 신경을 쓸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특정한 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 가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장소로 찾아오는 하나님, 그분은 어디를 통해서 찾아올까요? 성스럽게 여겨지는 곳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교회, 성지, 광야, 새벽 시간, 철야 시간, 이런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에 우리를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해봤죠. 36년 동안 특세라는 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저는 평생 그런 거 하고 살았거든요. 이제 특세를 하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예를 들면 사순절, 부활절 맞이, 그 다음에 대림절,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를 맞이해서도 2주간 특별 새벽 기도. 어떤 날 제일 많이 올까요? 시험날, 데이트 그거 할 때 제일 많이 오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광고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광고를 하고 그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한 성스러운 새벽 시간,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정한 이 2주간의 새벽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차고 넘칩니다. 여기에도 애들, 명성교회 같은 데 보면 애들 여기다 가득 채워놓고, 근데 물론 이제 부목사들이 주관하죠. 부목사들이 전화해서 동원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정한 장소로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를 향하여 가곤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간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밖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아닌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욕을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는 것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목사들이 많이 듣고 있는 비판이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부인들이 하는 얘기가, 내 남편은 교회 안에서만 만나면 최고 좋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나는 직접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도 나를 만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멀리 있는 외부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교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형상을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한복판 깊은 곳으로 그 하나님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에 주목해 봅시다. 본문 사도행전 17장 27절과 28절은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상황에서도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를 방문합니다. 아테네를 방문합니다. 아테네에서 그들을 만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아테네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고, 회당은 물론 광장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16절이죠. 그래서 그는 몇몇 당시 그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었던 에피큐로스 철학자하고 스토익 철학자들과 논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잡혀서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법정에서 바울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매우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다문화적인 섬세함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펼칩니다.
그것이 22절부터 23절입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계단도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청중들의 환심을 산 이후에 계속해서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3절이죠. 라고 말합니다. 그 후 바울은 이같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청중들, 특히 스토익 학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일부입니다. 오늘 소개한 오늘의 본문인 17장 27절부터 28절에는 바울의 신관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구절이죠. 무엇보다도 그는 스토익 학파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외부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개념을 뒤바뀌게 만드는 증언을 쏟아냅니다. 그것이 17장 28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먹어가면서요, 처음에는 이제 젊었을 때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좋아하는 성서 구절들이 달라지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8절만큼 요즘 저의 마음을 치는 이렇게 감동을 받고 짜릿짜릿한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이고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죽어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인간 존재의 외부 혹은 먼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몸소 사람의 존재와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외부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동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고 오히려 모든 존재를 향하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와 몸소 함께 하십니다. 그는 몸소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물처럼 여기 혹은 저기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이 세계에 다가오거나 혹은 가끔씩 나와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모든 존재들은 그분 안에서 살고 존재하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오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모든 존재의 근거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근본 존재에게 묶여 있고 연결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비에르 주빌이라고 하는 스페인 철학자는 신학자이자 철학자인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살고 움직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성서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예수의 마지막 생애를 언급하면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는 예수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떠나기 전에 예수가 자기 제자들을 위하여 드린 마지막 기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절절한 내용들이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홀로 남겨두고 떠나지만 그들에게 영원한 보호자, 변호자, 위로자,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보혜사는 다름 아닌 진리의 성령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있지 않으며 혼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있으며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고 돌보아 주는 것의 결정적인 결과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외부에 계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 존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살고 거주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 존재 안에 거주하면서 인간 존재를 품어주는 분이라고 예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놀라운 신앙의 경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우리의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몸소 거주하며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여 몸소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영으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 영은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동반자입니다. 몸소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의 가슴을 힘으로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고 지탱해 줍니다. 우리를 뜨겁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불을 지피기도 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우리와 소통하며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은 믿는 이들의 삶에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진실된 현존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며 모든 현실을 관통하고 계시며 모든 존재와 사물을 안팎으로 얼싸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와 몸소 함께하는 존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몸소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지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장소를 초월하게 만듭니다. 시간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특히 기도 생활을 다르게 만듭니다. 기도는 보다 더 심오한 상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외부를 넘어서서 우리 내면 안에 현존하며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의 모든 현실을 안아주고 사랑스럽게 그분이 나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멀리 있는 누군가 그리고 특정한 성스러운 장소에 있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존재를 향하여 나를 개방하고 그의 음성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될 것이 아닐까요? 기도는 멀리 외부에 있는 상대를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실제, 그 사랑의 현존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개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멀리 있는 분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말을 금하고 침묵하고 세심하게 그의 말을 듣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예수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그분을 사랑과 애정으로 그리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기도는 그가 우리 안에 현존하고 우리와 몸소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해주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안에 거주하며 나와 함께 움직이며 존재하는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패시 로이드라고 하는 이제 스페인 신부님이신데요. 마리스타 그 수도회의 신부님이신데 그분의 시를 하나 지금 잠깐 그 스페인어로 썼는데 한번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내 안으로부터 시작하는 당신, 그러나 당신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셈입니다. 나를 적시고 나에게 물을 주시는 셈입니다. 내 안에서 빛나는 당신, 그러나 당신의 빛은 내가 켜지 않은 빛입니다. 당신의 빛은 나의 삶을 비추는 빛입니다. 내 안에서 사랑하는 당신, 내가 지피지 않은 불입니다. 그러나 나의 전 존재를 불태우는 불입니다. 당신은 말하지 않는 친밀한 침묵입니다. 그러나 말없이 나의 삶에 말을 줍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나와 온 세계에 생명을 줍니다. 보이지 않는 당신, 대화하는 당신, 나의 영원한 동반자 당신, 나를 무명의 존재에서 구해내서 나로 하여금 진정한 내가 되게 만듭니다. 내 안에 거주하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분을 만난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안에서 죽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밖에서 발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존재이며 그와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테레사 성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거주하고 있는 성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도 우리의 몸은 그의 거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항상 몸소 동거하는 몸소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고 움직이고 존재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실행합니다.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예식을 통하여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고 먹고 마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잠깐 침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